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이 되게 하시며 가장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필립보에서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서쪽으로 쭉 가다 약간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에 약 2000년 전에 20만 정도가 사는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지금 양산 인구가 한 35만 된다고 그러는데, 득계 서창 이렇게 빼면은 한 25만 정도 돼요, 이쪽엔. 그러니까 아마 보기에 그 2000년 전에 20만이면 굉장하죠, 그 도시.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소개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격 자체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고, 귀신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치료받는 사람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니 기적을 주시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해서 약한 자를 돕고 위로하고 섬기고, 성도끼리 만나면 너무 사랑이 넘쳐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또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되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응답을 누리고 사랑에서 행복하고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 않고 복음을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한 내용을 보게 되고, 둘째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도다, 잘하는도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분은 설교 예배드리고 가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좋은 말을 안 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생명 말씀 전했는데, 내 속으로 그러죠. 그렇지만 인사는 그렇게 해요. 오늘은 설교 중에 그랬더니 나가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2부 지휘자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어떤 개인 생각이나 이익이나 목적이 있어서 전한다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야손의 집에서 세워질 때부터 핍박을 받은 교회예요. 어려움을 받은 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욱 믿음의 확신이 서고 기도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 아주 본이 되는 교회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뿐만 아니라 양산, 경남, 부산, 대한민국의 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양산에서는 우리 교회 소문이 참 좋아요. 또 부산에서도 가면 가끔 목사님들 그래요. 온누리교회 너무 좋은 소문이 많다고. 그게 만족하지 않고 정말 소문보다 우리가 내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계 선교의 종약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늘 회당을 먼저 찾았던 것은 복음이 준비된 사람들의 회당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자기 관례라 말은 하던 대로란 말입니다. 이 바울이나 실레가 가는 곳마다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새 안식일 21일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크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걸 막아서 잡아서 때리고 감옥 가두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소문이 날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서 기뻐한다, 이런 소문이 나가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화가 나니까 이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요즘같이 뭐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이게 아니니까 말을 타든지 걷든지 혹은 배로 가든지 이러면 듣는 시간 가는 시간이 있어 한 3주간 이상 돼요. 그러면 바울과 팀들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 기간을 약 한 3주로 보지 않느냐. 둘째는 3주간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당연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외국에서 여기저기 많이 해보면서요, 3주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은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가운데에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80, 90몇 된 분들에게 복음 전한 적도 있어요. 스님에게도 전하고 도사에게도 전하고 무당에도 전해보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길면 1시간 반. 왜 그러냐?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우상숭배하기도 하고 유교를 하기도 하고 오만 사람 다 있어요. 아닌 사람 있고. 그런데 1시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듀나미스다.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다. 어떻게 수십 년 인생을 살고 자기 하던 걸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 저 개척한 베들레헴 교회 전도사라고 있는 이점순 전도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평생 절에 다니면서 뭐 하던 사람이냐? 부초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 우리 교회에 부산대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 부인이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부산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이분은 보석 감정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선아 전도사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이선아 전도사님 친구가 그 이점순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시고 왔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내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 그래서 부차하고 의리가 있지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부처하고는 의리를 지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하고는 의리를 안 지켜도 됩니까? 그래도 안 되겠대. 그래도 안 되겠대.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 사람 마음은 참 바른 사람이구나.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해서 그래 제가 그냥 가세요 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가세요 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눈을 뜨니까 믿음은 좀 낫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제가 전한 말이 거짓말같이 생각이 들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면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래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 뒤에 또 구원받고 이래서 20몇 명이 계속 따라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되셔서 지금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도움받은 사람이 많죠. 우리 김설동 전도사님 장모입니다. 장모. 얼굴을 보이니까 제가 기억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간단한데 근데 교회라는 건 한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무리입니다. 제가 이 선교하면서 2박 3일간 집중적으로 말씀 잘하고 하면요 20일이면 교회가 충분히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그게 세일교회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세일교회, 야손을 통한 데살로니가 세일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그렇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보이는 걸 보고 서신서라 그럽니다. 서신서. 아멘.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규례를 정해서 복음을 전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보통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바울이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으신가 부활할 것을 증언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참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지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누가 처녀가 아들을 낳겠어? 그게 믿어집니까? 말이 아니지. 또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이고 죄 없는 사람이고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고 우리 대신 살아나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빨이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됩니다. 문제가 이빨이면 치과. 똑똑하죠? 아이가 아프면 어디? 소아과. 아이가 아픈데 요양원에 데려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배가 아프면 내과. 근데 아까 전기 사 바르고 이러지 말고 내과 가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누린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죄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죄라면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사기 이걸 보고 전부 다 죄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보다 더 큰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그게 본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 죽음, 영혼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 죽음은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죽음은 분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만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를 알지는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왜 살며 왜 밥 먹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학교 보내니까 다니고 나이 들어가 눈 맞춰니까 결혼하고 결혼하다 보니 애 생기니까 놓고 애 또 학교 보내고 그럼 늙으면 죽고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뭘 먹을래? 뭐 재밌는 거 없나? 구경할 데 없나? 뭐 쾌락 없나? 자꾸 그쪽으로 가려. 왜? 육체 소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소속은 어디냐? 공중 것에 따르서니 마귀의 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100%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지도 놓고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다 귀신 생깁니다.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전부 다 귀신 생겨요. 인도 같은 데 가면요 모든 게 다 귀신입니다. 일본은 800만이 귀신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귀신 많이 생겼어요. 북에 가면 삼신 할매, 어디 가면 무슨 할매 무슨 할매. 그러면 귀신이 자꾸 역사해요. 악한 영이에요. 귀신을 많이 생기는 사람이나 나라나 가정은 다 영적인 문제가 와요. 고통이 오고 병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갑자기 무너지고 망하고. 그럼 지도 놓고 보세요. 귀신 많이 생기는 나라가 저 아프리카, 제가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일본 뭐 다 가봤어. 다 가봤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나라 미국, 저 유럽 전부 다 선진국이에요. 어쩌다가 그러면 우연이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5천년 동안 우리나라가 귀신 생겼어요. 사람 같지 않고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딨나라고 김일성이를 하나님같이 믿고 있는데 전 세계 가장 비참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가장 가난하고 지금도 지금 식량 위기로서 과거에 너무 어렵던 고난의 주간이 지금 오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인데 지도를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잘 안 보입니다. 남북한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어디 하나 붙어서 이게 요걸 딱 잘라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중국 같습니까? 미국 같습니까? 캐나다 같습니까? 조그마한 나라에 딱 잘라놨는데 위쪽은 늘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요 남쪽은 늘 풍년이 들고. 여러분 남한에 약 개발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약 개발하면 완전히 돈 버는 약이 있습니다. 살 빼는 약. 건강만 해치 않고 살만 빠진다. 그 사람은요 벼락부자가 됩니다. 탈북자가 우리나라 와서 제일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게 뭐냐? 살 깎게 하는 거예요. 살 깎기 뭐냐?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저기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는 너무 먹어서 자꾸 살 빼는 운동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나라가 크면은 그 지역은 그래서 기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에 신기하게 거기는 맨날 저주가 임하고 여기는 맨날 축복이 임하고.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있어야 될 나라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계 복음 전한 나라가 되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자꾸 저주가 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왜 꼭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죄 없어야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느냐?
인간이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사람 대단합니다. 인공위성도 만들고 원자폭탄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대단해요. 의술도 발달돼가지고 뭐 얼굴도 바꿔버리고, 요즘은 범죄하고 막 얼굴 바꿔버린다대. 찾는 길이 하나 지문밖에 없다네. 지문은 안 깎아도 안 된다네. 여러분, 저도 얼굴 바꿨죠. 목사님 수술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저 새가족실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떤 장로님 목사님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고 하면 겁이 자꾸 나거든.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10년은 젊게 보인다. 지금 57살 같이 보인대. 제가 어제는 67살이었거든. 어제는 가발 탁 벗기고 왔거든. 이 가발입니다. 이 가발. 그러니까 인간이요, 대단한데 절대로 못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만들어요. 원자폭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고 죄 없는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셨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자랄 때 보면은 눈이요, 보석 같아. 호수같이 너무 맑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싶어. 그런데 자꾸 자라면서 거짓말 안 가르쳤는데 애가 거짓말해요. 동생 눈 찔러라고 안 하는데 기분 나쁘면 눈 찔러요. 나쁜 짓 해요.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다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셔야 우리의 구주가 돼요. 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건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 가는 걸 합해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의 건지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 죄를 내가 고행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49제하고 뭐 해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게 거짓말이냐? 닭 잡아 먹으면 닭값을 줘야 되고 소 잡아 먹으면 소값을 줘야 되지, 사람의 죄는 돼지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정성 들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용서받습니다. 그래야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의 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주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신 것입니다.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느냐? 죄 없다는 증거. 죄인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살아나신 증거 뭐냐? 2000년 동안 모든 믿는 자의 증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응답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고, 살아나야 될 이유는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 누가 마귀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까? 왕이 건질 수 있습니까? 마귀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귀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영호동에 무당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아서 몇 사람이 왔어요. 그건 누가 전도했냐? 우리 전도사님이 가서 선도해서 예수 명주 보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을 통해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님이 되면 똑같은 예수님이 계셔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되고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도 되고 우리의 죄도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은 자유된다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자체가 심판이다 그랬어요. 석가모니는 인생살이는 고해다 그랬어요. 사는 것도 고생이고 병드는 것도 고생이고 죽는 것도 고생이고 아픈 것도 고생이고 사는 게 다 고달파. 그런데 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편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 땅에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에 들어온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 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게 되고 근심 안 하고 가게 되고, 할렐루야.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경건한 헬라인, 개종하여 들어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들이 많이 믿고 돌아오고, 귀부인들, 상류사회의 여성들이에요. 이분들도 많이 믿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저놈들 우리는 가이사 황제, 당시 황제는 신입니다. 우리는 황제인데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예수 임금이 있다고 한다. 저놈들 이 반역하는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고난을 주고, 야손이라는 사람은 집에 저놈들 괴수들이 있다 그래.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야손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야. 업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어. 반역했다는 증거가 없어. 당시 로마는요, 종교의 자유를 주고 다른 자유도 많이 줬는데 엄격하게 규제한 게 뭐냐 하면은 반역하는 거, 시위하는 거. 그거는 걸리면은, 죄가 있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심하면 사형도 했어요. 그러니 그 죄로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가보고 야손을 잡아서 문초를 해보니까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는 가지 마라 하고 보석금 있죠,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부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더 확실한 믿음, 그리고 복음을 받는데 확실한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좋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도 소원하십시다. 양산, 부산, 경남, 대한민국의 양산 온누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을 분명하고 잘 믿는 교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교회,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영육의 복을 받은 교회.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문이 자꾸 조금 나기는 했어요. 소문이 좁기는 났는데 더 우리가 많은 영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할 때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성도를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하고 만남일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지 하고 막 거기 가서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어떤 성도는 직장에 가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 믿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교회 다녔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줄 몰랐네. 뭐라고요? 집사님이 안주 집사님 장로님이라고요? 아이고 그런 줄 몰랐네. 이러면 안 돼요. 당당하게 알았습니다. 말씀 안에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너무 푼하고 마음이 넓고 정말 매력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뭐 이래 돼야 뭐 본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니 꼬라지 보니까 나는 다니기 싫다. 니 어느 교회 다니? 어느 교회? 그를 어느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말고 말하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칭찬 듣는,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 잘 공경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들어 부모님을 공경. 요즘 시대에 부모 공경하는 사람 별로 있나? 그런데 다르더라 이래야 돼요. 아멘. 이웃도 잘 섬기고, 난 우리 집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많으면 좋겠다 이래야 돼요. 예수쟁이 많으면 재수 없다.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을 때에 지역이 조그마해요. 골목 안에 막 우리 아이들이 막 나무 담장도 뛰어넘고 막 복잡하고, 주일날 너무 복잡하고 막 핑계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양산으로 온다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왜 좋은 교회가 갑니까? 아이고 섭섭하다 갑니까? 이랬어요.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너무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저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보고 계셨구나. 아멘 좀 안 해주고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교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목회자가 최고의 영광스럽고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님 확실히 믿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이게 목사님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살면서 부자 되는 것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좋고 명예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거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볼 때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목회자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에게 나실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됨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서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와 대한민국과 불신자에게까지 아름다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